전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병에 걸려서 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또 설사 병에 걸렸다 해도 금방 나아서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놓쳤다면, 과연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니까? 믿음 이야기만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을 연결해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 그때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지금의 남편을, 지금의 부인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 대답은 더 좋은 사람 만났겠지 이겠죠. 여튼 그런 상상을 해보지 않았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 그거 말고 다르게 행동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정말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눈빛이 달라지고 바로 손이 올라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아들은 이제 분가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차가 어느 주일날 지나가는데 교회 앞에 있더래요. 자, 그래서 그날부터 반년 이상을 그 집에 본가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집사님은 30년 넘게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작년에 그 교회에 있으면서 보면 1년에 한 번도 주일날 출석을 할 수도 없었고, 또 수요일도 어떤 경우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경우가 있다면 구역 예배 때 잠깐 놀러 간다 그러면서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경우만 있었습니다.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냐고, 어떻게 남편을 설득하거나 변화될 만한 가망성이 없겠냐고.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그동안 많은 걸 해봤습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어요. 열심히 교회 나갔다가 들어오면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도 해보고, 또 비율을 맞춰가면서 안 나가기도 해보고, 그런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 해봤지만 결과는 지금 이대로입니다. 그러면서 뒤어 이야기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신이 젊었을 때에 이 사람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을 이야기하더랍니다.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울질에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앙은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앙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여유가 있는 지금의 남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열심히 생활을 했고, 선택받지 않았던 그분은 열심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여유도 생기고, 신앙적으로는 교회 장로님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택했던 이 집은 그동안 30년 동안에 사업을 2번 실패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망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만약 그분이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다면 과연 지금의 모습처럼 후회하고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를 만나면 현실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봐라.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선택한 것은 결코 뒤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정한 것,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계속 앞으로만 가지 뒤돌릴 수 없습니다. 마치 시간이 오늘이 가고 내일이 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선택을 하게 되면 앞으로만 가게 되어 있지 뒤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은 선택은 잘해야 한다. 심사숙고해서 깊이 생각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과연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과연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분명한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 집사람과 저희 두 아기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심으로 감동을 주심으로 예수 믿게 하고 그 예수 믿게 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바로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아오는 동안 무수히 많은 선택을 했을 것이고 또 그 선택의 결과가 현재 이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잘한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바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순간순간에 어렵고 힘든 일, 후회하는 일, 실패했던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선택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에 이르는 바로 그 선택의 과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이런 성경을 보면 이런 선택들이 과연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에 대하여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참다운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특별한 믿음의 선조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보면 공동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그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셋째로 영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의 결과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그 성경 인물의 특징들이기도 합니다.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들처럼 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순간순간 눈물도 나고 후회하거나 또 힘에 부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좋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선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선택함으로 얻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해도 변하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거에 따른 변화는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선택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변화를,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좋은 나무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또 나쁜 나무를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변화이고 변화는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예를 들어본다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부터 시작한다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좋은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변화를 받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메리스 플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같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는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은 곳입니다. 넓은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잔잔할 때는 호수처럼 잔잔하다가 또 폭풍이 불 때는 바다처럼 풍랑을 일으키는 그런 넓은 큰 호수였습니다. 그런 호수를 베드로와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정말 단적으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도 실망도 같이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뒤에 그러나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바람에 바로 10분도 안 지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사단이 되는 이런 모습을 베드로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가는데 처음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면서 예수님만 보고 가던 그 길이 그 눈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겁이 나서 믿음을 놓아버리고 그리고 그냥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허덕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요한복음에는 세족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고 할 때 발을 씻지 말라고 씻을 수 없다고 그랬다가 그거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목욕시켜달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망이 없는 사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원래 본명이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개발하는 이름을 알고 싶다면 그것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랬던 시몬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 받고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고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옛날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방송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인데 신청을 해서 자기 집안을 바꿔주는 프로그램. 그 제목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예? 모르겠다. 안 들립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모습을 바뀌기 전 모습을 보여주고 이랬던 곰팡이 슬고 이렇게 막 망가져가던 이 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면서 문을 딱 열면 완전히 다른 완전 최신식으로 바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베드로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이랬던 베드로 그러나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베드로 이렇게 변화받은 베드로 이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성령을 받은 후에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바뀐 모습은 이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가 예전에 그런 그가 성령 받자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또 예전에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이 높아지려고 했던 이 사람이 주님의 성령 받은 후에는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예전에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치면서 그리고 노비들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조금만 말해도 위험한 그런 상황에 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 전하면 3,000명, 5,000명이 전도되는 그러한 설교자로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이다. 나의 소망이 이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줄 때는 몰랐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말 베드로를 보면 방송 프로그램처럼 예전에 이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난 예수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바뀐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비문에 40세 정도 된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거린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내밀어 한 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손을 잡으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다 평생 앉아있었던 40년을 앉아있었던 이 사람이 그래서 일어나고 싶은 소망조차도 없었을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걷고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옆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건물이라기보단 성전에 붙어있는 어떤 건물입니다. 이것은 기둥은 삼나무로 되어 있고, 지붕은 삼나무로 되어 있고, 또 지붕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기둥 2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로 말한다면 마치 정자와 같은 그런 모습의 곳입니다. 당시 이 행각은 유대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소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이 성전 내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편한 곳, 바로 그것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자리에 인도하고 그 자리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사람의 치유된 경위를 듣고자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설 때 아마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익숙했던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바로 그 뒤로도 초대교회가 모이는 곳으로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뜻깊은 장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곳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첫 이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안진뱅이 치유 이적을 보고 놀란 무리들에게 행한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믿는 사람의 수가 5,000이나 되었다라고 하고 또 이런 역동적이고 가마력 있는 하나님의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에서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거듭 예언되었던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러나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기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이처럼 너희들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여 돌아와서 회개하라.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전의 베드로와 또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2가지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그렇게 고난받겠다고 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그 예수님을 말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만인 앞에서 이 행동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왜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능력과 내 경건으로 한 줄 아느냐? 아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앞으로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그런 베드로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변화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노비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령 받고서 이제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길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분은 15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생명의 주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그는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주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님을 말하는 키리오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뜻은 창시자 그리고 근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주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본질 자체가 생명이신 분을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유대인들이여 너희들이 죽인 사람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위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너희의 잘못된 거짓 신앙 때문에 죽였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생명을 멀리하였기에 실제로 죽은 것은 바로 너희들이다. 왜냐?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냐고 예수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부활시켰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죽은 것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베드로는 그런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선택하고 그분 앞에 나가서 이렇게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겠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자로 그리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바뀌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바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바로 베드로처럼 바뀌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를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대대로 이어오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본문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간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도자들도 무지하고 너희들도 무지해서 그래서 그러한 행동을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알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생명의 근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고 알아야 면서기도 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야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모르면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되어 주시고 또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모르면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단지 모르면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 아그노이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지하여, 몰라서라는 뜻이지만 똑같은 의미로 어떻게 쓰이냐면 죄라는 의미로 같이 쓰입니다. 이 말을 같이 얘기하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알면 죄 짓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래서 그 무지함 때문에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못 박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몰라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그들이 지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았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회개하라고, 죄를 씻으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여 변화를 받으시겠습니까? 어차피 선택해야 하는데, 어차피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어떠한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고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결심하고 지금 이 시간 마음을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십시오. 올라서 죄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또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변화를,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변화를 느끼시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정하여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